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0강입니다. 60강. 요한복음 1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먼저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입니다. 전장 12장이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을 의미한다면 본장은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의 상황을 계시해 준 것이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장은 12장 내용과 연결되며 12장에 언급된 교회를 향한 사단의 핍박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본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환상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 11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등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은 앞선 용, 곧 사단의 부하 신분으로서 결국 이 두 짐승의 활동상은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양면적 특성을 소개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 짐승 중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및 역사상 수없이 명멸에 갖고 또 장차 나타날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모든 활약상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외적으로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들은 진리를 왜곡시킴으로써 교회를 내적으로 부패시키고 와해시키려는 데 온 정열을 쏟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앞에 세상 권력에 의한 핍박이 아니라 뒤에 언급된 거짓 선지자에 의한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외적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하나로 단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교회의 내적인 부패는 교회를 걷잡을 수 없는 분란과 파멸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즉 사단의 권세를 힘입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리킵니다. 한편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주로 악한 세력의 근거를 상징하는 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불신 세력, 즉 국가나 정부 혹은 현대의 불신 사조 내지는 타락한 문명 등으로 봄이 좋습니다. 뿔이 10, 머리가 7, 즉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삼키기 위해 피신하는 여인을 추격한 붉은 용 사단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12장 3절에.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바로 붉은 용의 분신임을 의미합니다. 열면류관. 여기서 열은 세상의 완전수를, 면류관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는 사단의 능력을 힘입은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의 어떤 존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로 막강함을 상징합니다. 참남된 이름들. 여기 참남은 비방, 명예훼손이라는 뜻으로 영어에서 신성모독을 가리키는 단어 블레스퍼미의 기원이 됩니다. 아무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에는 각각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는데, 이는 곧 이 짐승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표범, 곰, 사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신체 부위의 형상입니다. 그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체, 형상은 표범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신속하고 잔인합니다. 발, 곰입니다. 강한 힘과 파괴력, 끈질김입니다. 셋째, 입, 사자, 용맹성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이 치명적인 적그리스도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나 다시 소생하여 그 세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불케 하는데, 이로 인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전보다 더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4절, 용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능히 싸우리요. 죽음 직전 극적으로 소생한 짐승 적그리스도인데, 이 짐승이 세상의 불신 세력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24장로와 4생물, 천군 천사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나, 지상에서는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불신자들로부터 찬양을 받습니다. 5절, 큰 말, 참담된 말, 참남된 말. 전자는 짐승의 말이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후자는 짐승의 말이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비춰졌음을 의미합니다. 42달 일할 권세. 이는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가리키는데요. 혹자는 이를 지상교회가 사단으로부터 박해받는 모든 신약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절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짐승의 말이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스럽게 넘어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이미 그 전조 현상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끊임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2달 일할 권세. 이는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가리키는데요. 혹자는 이를 지상교회가 사단으로부터 박해받는 모든 신약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봅니다. 짐승이 이기게 되고 지상교회는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나 사단의 막강한 세력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많은 환난과 고초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 이는 구원의 예정에 들지 못한 자들로 곧 사단에 속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자, 9절로부터 10절을 봅니다. 사로잡는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으리니 잡혀갈 자는 잡혀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란 뜻입니다. 이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박해 가운데 있어 죽기로 작정된 자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기에 이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하여 겸허히 순교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바로 앞장 12장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 퇴폐함으로써 천상에서 쫓겨나게 된 붉은 용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된 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여기 13장 역시 12장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핍박이 계속될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짐승은 죄악과 흑암의 괴수 사단의 통제를 받고 있는 악한 영, 곧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실로 이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즉 특정 정부나 세력 혹은 사상과 운동 등으로 나타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려 들 것입니다. 어쨌든 본장 13장은 마침내 도래한 7년 대환란 중 극렬한 핍박기인 후 3년 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막강한 권세를 지닌 짐승의 출현. 막강한 권세를 지닌 짐승의 출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해변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 짐승은 포악하고 참남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올라와서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이 짐승은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어요. 즉, 이 짐승은 마치 사단으로 칭해지는 붉은 용의 모습과 12장 3절 유사하게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이 짐승이 막강한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10면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수많은 권력을 통솔할 만한 강력한 세력임을 시사해 줍니다. 이와 더불어 이 짐승은 참남된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짐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난하며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형상을 각각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짐승의 속성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서 공포를 조성하고 표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곰, 매우 잔인한 것, 사자, 그 특징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짐승의 형상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로부터 8절에. 어쨌든 이 짐승은 수세대 동안 교회의 적의를 품고 핍박하여 왔던 불경건하고 무자비한 전제 정권이나 권력 집단,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잔해하던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이 짐승은 물에서 나오자마자 의인들을 압제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부여받은 권세는 용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즉, 이 짐승은 악의 괴수 사단에 의해 세움을 받았고 또 사단의 뒷받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짐승의 실체는 바로 어두움과 죄악의 화신이라 함이 옳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더욱 맹위를 떨치는 짐승. 더욱 맹위를 떨치는 짐승. 한편 이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낫게 되었는데, 이는 짐승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뜬 사악한 이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3일 만의 부활로 인해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가 창세기 3장 15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재차 그 능력을 회복한 일을 두고 한 상징적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적적 사건으로 인해 세상은 이 짐승의 권세와 정책, 그리고 짐승의 성공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사단과 그 도구들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로 돌릴 것을 강요하는 사단의 지독히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실로 짐승은 그의 괴수 사단의 행보에 발을 맞추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심히 비방하고 또 신성을 모독하는 악행을 일삼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짐승은 7년 대환란기 중 후 3년 반 42달을 맞아 매우 적극적이고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 특히 짐승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집중적으로 핍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짐승이 지닌 한계. 짐승이 지닌 한계. 그러나 사단의 권세와 영광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정령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비록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육을 멸하여 자연적 생명을 앗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또한 참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주를 버리고 사단의 세력에 합류하게끔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이 위대한 시련과 유혹의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진정으로 섬기고 또 복음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등록된 자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진정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이 제 아무리 힘차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며 생명책이라는 강력한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전체의 위대한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현대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짐승들의 악한 계교가 사악한 행동이 그리고 끊임없는 그 핍박의 연속이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짐승처럼 나타나서 그야말로 42달을 그렇게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방관하지 말고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며 오로지 말씀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성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굳게 믿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기식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0강 60-1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60-2편 61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